우리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또 더불어서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요 앞에 요거 멋있나요? 네, 멋있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려고 여러분이 자꾸 잊으셔서 보시고 기억하시라고 세워놓았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이어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의 금요일은 어떤 날이죠? 네,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이 영어로 뭐라고 했죠? Saint Friday. 그 비슷하지 않아요? 네, Saint. Good Friday.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통 당하는 날이 우리에겐 좋은 날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으니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감사한 날이죠. 그러나 더불어서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들도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고난당하며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그렇게 살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잘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뭐 때문에 환영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그들의 곤란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로마를 다 물리치시고 해방을 주실 구세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못 먹고 배고팠는데 오병이의 기적처럼 모든 거 다 만들어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환영했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큰 두 가지의 무지 사건, 오해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종료주일과 우리 고난주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종료 사건입니다. 왜 흔들고 왜 환영했는가? 그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예수님에 대한 지독한 무지였고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온 거 보니까 백마 타고 올 줄 알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하고 오는 게 코미디도 아니고 종려나무 막 흔들다가 호산나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호산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오는데 이 나귀 새끼가 너무 힘이 붙여가지고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거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이상한 걸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나병 환자 막 낫게 하고 바람 다스리시고 풍랑 잠잠케 하실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뭔가 그 불길한 징조가 있었어요. 저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무력하게 무너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체포돼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은 화가 났습니다. 또 한 번의 무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한 무지입니다. 오해가 극심했어요. 힘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무지에서 왔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 던지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종려나무 거지 흔들면서 환영하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전혀 동떨어진 사건, 우리의 삶 속에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딱 준비하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내 곤란한 것들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옆집에 있는 순이 엄마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면 병도 낫게 하고 모든 거 다 고쳐주시고 풀어주시고 열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려나무를 흔들다가 서서히 팔에 힘이 빠져가고 있어요. 이제 결정적으로 돌을 던질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종려주일과 이 고난주간의 고난과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참 기이한 것입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 나약한 인간의 손에 붙잡혀서 고난받으시고 죽는 것을 선포하는, 오늘은 굉장히 기이한 날인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도 이 고난의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오해가 깨지는 날이 되어야 하고, 고난주간을 겪고 그 고난에 연합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시고 그것의 참 의미, 예수님의 실존의 의미를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정말 맞지 않으면 예수의 실존을 몰라요. 고난주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해가 벗겨지고 무지가 들통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실제적으로 맞지 않은 성도는 늘 무지 속에, 오해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제나 오나? 언제나 내가 사업에 승리하나? 언제쯤 되면 내가 질병이 낫는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돌 던지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 고난은 무력해 보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붙잡혀 무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은 이 기독교 신앙이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해요. 사람이 만들었으면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목적은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이 기적으로 대변되는 영광만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방황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러나 고난으로 대변되는 십자가, 내 삶에 또 내 죽음의 실제적 영역에서 체험하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생명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진짜 의미의 예수님을 만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내 삶과 죽음의 실제 영역에서 그 십자가를 정말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능력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고 십자가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신앙을 문자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 분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신앙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빠지고 문자적으로만 읽고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능력이 사라져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십자가의 체험, 고난과 더불어서 연합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도 전문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죠? 많이 배우기만 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실제 현장에서 이 이론과 실기가 실제가 같이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죠. 그럼 그 사람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알기만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아는 십자가가 한 번도 체험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죽으심에 한 번도 참여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시면 예배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오면 이 목사가 입만 열면 매일 저 얘기하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알 길이 없고, 그럼 뭐해? 나로 지금 죽으란 얘기야? 십자가에 못 박으란 얘기야? 착각을 하시게 되고 어렵도다. 이런 분들이 항상 저한테 와서 뭐라고 충고해 주시냐면, 목사님들 이건 너무 어려워요. 어렵게 뭐가 어려워요? 죽으면 되는 거죠. 죽지를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죽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늘 예수 믿어도 뭐가 꽉 막힌 느낌, 풀리지 않는 느낌.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고난 주간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 고난 주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거기에 동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는 게 실제적일 수 있는가를 같이 한번 나누면서 이번 주간에 한번 실천의 강령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뜬구름 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마음 아프도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었던 문제, 이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왕따 문제 아니겠습니까? 왕따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하지 않는 문제예요. 함께 같이 가지 않는 문제예요. 늘 혼자 있게 만들고 늘 외톨이가 되게 하는 문제가 왕따의 문제 아닙니까? 왕따 시키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왜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 이유가 3가지 정도로 대변이 되는데, 첫째가 튄다는 거예요. 너무 튀어서 혼자 튀기 때문에 왕따 시켜요. 또 하나가 잘난 척하기 때문에. 잘난 척하기는 그죠? 잘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잘난 척한단 말이죠. 그래서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이상하게 생겨서 왕따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왕따 하실 분 굉장히 많죠? 네. 이 3가지 이유가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따의 원인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대세에 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역행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같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대세가 뭔가? 여러분, 이 시대의 대세는요,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을, 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잘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 중심이 되게 만드는 것, 이 시대의 주류입니다. 이게 대세인데 이것을 만드는 무리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시대의 대세를 만들고 자꾸 주입하기를 원해요. 요즘 시대의 대세가 뭔지 아세요? 이 시대의 대세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기예요. 요즘은요, 행복이 아니야, 자기 행복이에요.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고, 성취라고 하면 안 되고 자기 성취예요. 예전에는 돈, 출세, 명예 이런 것들이 시대의 대세였는데 이것을 위하면 뭐든지 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행복이고 자기 성취예요.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출세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성취함이 있다면 문제 없어요. 이게 요즘 시대의 트렌드예요. 예전에 예수 믿는데 가장 방해가 됐던 게 돈이었어요. 출세 이런 거. 근데 요즘에 가장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건 자기의식이에요. 얼마나 자아들이 세져 있는지 몰라요. 자기 존재감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 세상적으로 이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믿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를 만들어낸 것이, 이런 트렌드를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요. 이 시대에 모든 것들 주도권을 잡고 악한 권세, 공중의 권세들 잡고 있는 사단입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편적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역행하면
왕따시켜요. 예수 믿고 이 시대의 연어같이 물살을 거슬러 끝까지 이렇게 역행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시대의 왕따가 돼요. 왕따가 되고 이게 환영받지 못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믿거나 전달할 때 이 불편한 지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구원의 소망인 예수님이 가장 큰 왕따였어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오늘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어떻게 예수님이 왕따 당하셨는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왕따였다 이 뜻이에요. 시대의 트렌드를 만드는 보편적 진리와 넓은 길, 광하는 길이라고 여기는 사단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고 주님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시대와 역행하는 진리를 자꾸 선포하셨어요. 시대를 따르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단적 배경과 사단적 구조, 사단적인 흐름에 저항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요 달랐어요. 우리가 여길 때 가치나 의미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뭔가 달랐는데 우리와 같지 않았어요. 연한 순 같고, 세상은요 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강한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는데 연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마른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죽음으로 귀결되는 소망에, 인간에게다 소망을 두는 그런 시대에, 그건 마른 땅이죠. 근데 거기에 나온 뿌리 같은, 거기다가 뿌리를 받고 생명을 소개하고 영생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과는 달랐단 말이에요. 겉모양도 얼마나 허름한지, 사람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그럴듯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시대의 보편적인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왕따시켰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했지만 정작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계속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기점으로 메시아를 갈망한 게 아니라 이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때 공부했지만 메시아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봤냐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메시아라고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로마 시대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군주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했고, 이 다윗과 같이 또 힘들고 어렵고 못 먹는 상황 속에서 이 모세와 같이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공짜로 만나로 먹여주는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고, 이 생각은요 당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사단이 그들의 생각을 장악해서 이럴 때는 힘이고 이럴 땐 돈이라는 트렌드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펴놓고 생각했더라면 거기에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대세로 여겼던,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설교 들으면 다 이 내용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들을 때 동의가 되어져요? 아멘 되어집니까? 혹시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분 계시죠? 목사님,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한번 살아보십시오.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 식민지보다 더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뻔히 보고도 그런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말씀이 무슨 소용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돈 벌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뭔가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시대를 만들고 트렌드를 조작하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무지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해에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있을 때 메시아를 왕따시켜요. 그 왕따시키는 무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소리치는 그 군중들 가운데 여러분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들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의미 있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죠.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이 사탄의 트렌드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 여기에 근거하면 여기에 딱 초점이 맞추면 이상하게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참 이상해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즉시로 동시에 따라붙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왕따시키는 무리에 어느덧 끼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살았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깨달았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 이사야는 이 땅에 도래할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왕따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전체를 읽어보면 그것에 대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메시아를 왕따시키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는가? 우리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임받던 선지자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이런 민족과 나라가 이방의 손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와 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은 선택받았다는 이 선민주의, 우월주의, 그죠? 그 다음에 이 교만한 그들의 민족성 때문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핍박하고 메시아를 돌던지는 그런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죄악과 허물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있어요. 선민주의도 있고 우월주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은 그의 삶 속에 이 시기심과 질투심 이런 것들로 현실화됩니다. 여러분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 생각을 한 즉시로 뭐가 따라붙냐면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죠. 내가 최고인데 저 누가 잘났다고 하면 어때요? 그게 뭐가 잘났냐고 생각이 되죠. 시기와 질투가 따라붙습니다. 선민 마찬가지고 이 교만 마찬가지죠. 이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의 현실적 유익과 밥그릇 챙기면서 그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우월의식, 모든 왕따 뒤에는 그 배우가 사탄이에요.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 2018년도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종료주일에 그렇다면 우리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귀한 주일을 보낼 수 있는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비교하지 말아봐라.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주님을 목적 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목적 삼지 않게 되면 자연적으로 비교의식이 따라와요.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비교하지 않게 돼요. 주님이 목적이 아니면 이상하게 우리 신앙 속에 비교의식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비교하냐면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이게 비교가 돼요. 그래서 간혹 이런 분이 계세요. 믿기 전에가 훨씬 좋았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떻게 비교되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비교가 돼요. 주님이 목적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우리 삶의 현상이에요. 이 비교의식은 이게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만 목적 삼고 위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들은 주님 목적이시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데 자꾸 옆을 보는 분들, 비교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받은 것도 다 사장하게 만든다고 우리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가 노아의 방주를 설명한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실 줄 압니다. 네, 그래야 또 제가 반복할 수 있으니까. 네.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 하는데 이 테바가 성경에 딱 두 군데 있어요. 하나가 노아의 방주고 하나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테바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니까 이 두 가지 테바의 공통점은 뭐냐면 옆에 창문이 없어요. 위에만 있어요. 옆에 창문이 왜 없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이렇게 옆에 창문이 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온 지구를 다 덮은 이 시커먼 물이 넘실대는데 무슨 상자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턱 와 부딪힌 거 딱 보니까 내 친구야. 이렇게 물에 불어가지고 그거 딱 보는 순간 온전하지 우울증 올 것 같아요. 우울증. 모든 세상이 다 시커먼 물에 잠겨 있는 것을 볼 때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근원적인 것부터 다 밑바닥까지 다 긁어 올라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옆에 창문을 내지 않고 어디에만? 위에만 창문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옆을 보지 말고 위에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소망이 생겨요. 옆을 보면 좌절돼요. 옆을 보면 우울증 와요. 비교하면 사장시켜버려요. 여러분, 사탄은요 안 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꾸 옆을 보게 만들어요. 옆을 볼 때 절망이 오고 질투가 일어나고 비교의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를 보게 하시는데 위를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고난의 의미와 죽으심과 연합하면 그 생명이 있어요. 이 한 주간 옆을 보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는 연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백설공주 엄마 그 계모 있지 않습니까? 백설공주의 계모. 여러분, 백설공주의 계모가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네? 무지하게 예쁘겠죠? 안 예뻤으면 왕비 됐겠습니까? 무지하게 예뻤겠죠. 근데 이 백설공주가 한 10대였다고 칩시다. 계모가 왔을 때 나이가. 이 백설공주가 한 15살 정도 됐다고 친다면 이 왕비 계모는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40대 정도 되나요? 40대 정도로 여긴다면 이제 이 백설공주의 이 계모 왕비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있었어요. 이쁘지요. 왕비였어요. 근데 이 왕비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는 안 하고 매일 거울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맨날 묻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맨날 비교하니까
거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10대 싱싱한 여자애하고 자기를 비교하는데 누가 자기라고 그래요? 당연히 백설공주라고 하죠. 그때 어떻게 돼요? 자기 그 아름다움 다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다. 이득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2천둥도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득이면 대단한 거죠. 그거 다 파묻어 버리는 것은 백설공주 엄마, 왕비, 계모 불행하게 된 것은 위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옆을 쳐다보면 비교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 쳐다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의 행복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건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등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쓰러지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돌 던지게 만들고 죽이라고 소리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문화의 비유라고 있는데 이게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문화의 비유는 한 사람당 한 문화씩 다 주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가 훨씬 더 실제적이에요. 왜냐하면 달란트는요, 각각 다르게 줬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어요? 이 비교의식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우리의 처지를 대변하는 달란트예요. 왜? 한 달란트 좀 적게 받은 사람은 전체 퍼센티지로 볼 때 얼마 안 돼요. 정말 많이 받은 사람도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그 중간에 두 달란트예요. 이 두 달란트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비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비교하지 않으므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만큼의 인생의 효능을 남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했기 때문에 다 파묻어버리고 사장시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두 달란트는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원망 없이 승리자가 되었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비교의식에 빠져요. 어떤 비교의식? 와, 어떻게 내가 저런 예수를 믿게 되었나? 믿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저 아이도 서울대 척척 붙는데, 그런 비교의식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비교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첫째, 비교하지 말아봐 주십시오. 두 번째 있습니다. 겸손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겸손한 삶. 여러분,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문의식이 있잖아요. 선택받았다는 거, 우월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교만한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겸손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두 번째 우리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 지난 수요 사경회 때 나누었는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9시에 불려온 사람과 저녁 5시에 불려온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아침 9시에 불려온 사람은 정말 이게 감사할 조건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인력시장에 딱 불려가는 사람들은 키 크고 건장하고 젊고 이게 힘세 보이고 이런 사람만 불려가잖아요. 똑같이 인력시장에 나왔다 할지라도 아침 9시는 감사할 조건이 넘쳐요. 근데 저녁 5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안 팔린 사람들, 나이 많고 나약해 보이고 힘 못 쓸 것 같고 그런 사람만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불려온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 이 주인께서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줘요. 그때 마지막에 불려온 사람은 이거 받아도 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어때요? 화가 치미는 거죠. 화가 치면서 뭐라고 주인에게 항변합니까? 왜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똑같이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거나 갖고 가라.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네가 알지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이 교만하게 되는데, 이 교만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앉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앉아가지고 랄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 초점 맞춘다는 것은 이 겸손해지는 것인데, 우리의 주신 환경과 조건 속의 감사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그 아래에 무릎 꿇고 동의하며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한 삶을 사실 필요가 있어요.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게 돼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지 않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정하는 귀한 삶을 이 고난 주간에 한번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함을 인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약한 대로 쓰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다고 쓰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로마 병정같이 백마 타고 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약하면 약한 대로 쓰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약함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고난을 나의 고난 삼고 내 사건으로 삼고 동의하며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트렌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힘과 가짐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약한 대로 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고통, 약함, 곤란함, 무너짐, 망함을 같이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같이 봤던 깨어진 항아리 기억하세요? 이 항아리를 메고 물을 기르러 가는데 왼쪽 항아리, 오른쪽 항아리, 왼쪽 항아리에 금이 조금 갔어요. 이게 물을 딱 길어가지고 저 위까지 오면 이 오른쪽에만 물이 있고 왼쪽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왼쪽 항아리가 너무 미안해서 주인에게 말씀합니다. 주인님,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그냥 저 깨버리세요. 아마 쓸모도 없는데 깨버리세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왜 쓸모가 없어? 네가 걸어온 뒤를 봤더니 거기만 풀이 다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깨어진 항아리에서 물이 새가지고 땅을 촉촉히 적시고 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완벽한 항아리가 지나간 자리는 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죠? 교회에서 이 완벽한 목사가 은혜가 없어요. 저처럼 좀 어리숙인, 설교도 좀 못하고, 그죠? 생긴 것도 좀 그렇고. 그래야 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아멘 하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네. 이게 완벽한 거가 별로 은혜가 없잖아요. 요지가 뭐예요? 부족한 대로 약한 대로 쓰세요.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기만 하면,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기만 하면, 고난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최고의 사형틀이라고 여기지는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생명을 만드시는 거예요. 완벽하실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서시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 고난 주간은 옆을 보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특별히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서 주인의 자리에 올라앉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고, 또 한 가지는 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요 담배 끊고요, 제가 이 일 좀 다 정리하고 나서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 엄청난 모습으로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주간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